그때 어떤 것들은 이제 실제로 시행 결의하고서 시행하면서 이제 시간이 몇 달 이렇게 지나서 하는 일이 전년 청년마다 뭐 결의를 해서 작년에 했죠. 다 있습니다. 다 결의하는 다 있습니다. 요전에 그 박스 가지고 그거 거기다 서류죠. 그거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관 공사가 지금 계속 진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중신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 김수임 목사님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고 주봉순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간 예배는 수요일 5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카톡에 올라오는 그 명단이 있죠. 그 명단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오늘. 근데 뉴질랜드에서 우리 김강수 장로님 오셨는데 어디 나가셨네요? 밖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곧 이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존전에 모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찬란한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밝히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은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크고 높은 사랑을 저희들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이 귀한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날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늘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이 귀한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귀한 기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르티스 교회에도 이 진리를 찾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방송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저희들이 받은 백성들인지를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한 주의 종에게
말씀에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앞으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신 우리 두 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몇 번 광고한 대로 우리 주봉순 집사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늘 준비합니다. 좀 아쉬운 건 화면이 이렇게 좀 흐려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어도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서 좀 이렇게 속상한 면이 있긴 한데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추모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이 한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드님이 저랑 동창이고, 그래서 저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김병규 장로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목사로서 또는 하늘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동료로서 꼭 필요한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서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명히 연결했는데 연결이 또 안 됐다고 하네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됐나요? 뭐 안 보이시면 그냥 그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합니다. 목사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동안 목회를 저 같은 경우 이제 30년이 넘고 있는데 목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했으니 배운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설교하는 일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런 대답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아주 갑갑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하자면 환장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때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을 다루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 내용을 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누가 이 단에 서서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경우에 맞는 교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수십 년간 본인이 이렇게 이제까지 적어왔던 그 설교 노트, 아주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그 설교 노트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설교 시간에 읽듯이 설교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은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록된 똑같은 글입니다. 근데 그건 읽어도 사실은 새롭거든요. 마치 그런 분들은 자신이 기록한 설교문이 그런 영감의 기별인 것처럼 성경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저런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배짱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는 그저 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는 영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마주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일깨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에 속하는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쉽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매우 단순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일이 이 성경의 이 말씀 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쓰시나요? 예. 그 기능 배우기가 쉬우시던가요? 요즘 나오는 기능들을 다 익히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절대로 자식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 이제 둘째 아들 신영이가 찬양이랑 둘이 이제 저기 워싱턴 스펜스빌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스마트폰 교실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교실을 끝내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을 가르치려면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원리도 설명하고 했는데 다음 날 가면 또 질문을 똑같이 하신대요.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뭘 해놨는데 도대체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셀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한 살도 안 된 애가 벌써 이런 거를 배웠어요. 태생이 그런 문화권에서 그렇게 자라고 그걸 쉽게 이해하고 그냥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날로그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 아날로그 세대에서 사실 이 디지털 세대, 컴퓨터를 쓰는 디지털 세대로 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컴퓨터를 쓰는 디지털 세대에서 AI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이게 방대한지 아직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문서,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또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 디지털 시대는 그런 걸 별로 안 합니다. 뭘 하냐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전자출판된 책들도 그렇게 쉽게 접속을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셀폰 안에 옛날에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다니던 바이블 콘코던스가 여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뭐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상품이 뭐였냐면 그 영스 바이블 콘코던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찾아보면 성경에 뭐 이런 글씨가 단어가 몇 번 어디에 나오는지 이렇게 찾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요만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었습니다. 뭐 책을 수십만 권도 여기서 얼마든지 뭐 돈만 내면 검색할 수 있고 찾아서 내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지금 바뀌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도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시대는 어떠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겨우 이제 가서 이거를 좀 습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디지털을 넘어서 AI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뭘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지가 검색 다 해가지고 분석해서 딱 자료를 줍니다. 이제 이게 초창기가 벌써 이런데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얼마나 더 편리한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빨리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이런 그 세상에 이 변화되는 이 상황에서 배우는 걸 포기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나는 절대로 못 따라가. 그러고는 그냥 그만둬야 할까요?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나는 도저히 모르는 일이야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 장로님은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아코디언 연주를 언제 하실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날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노하우를 알아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팔로우를 하고 계속 따라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가 사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갈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목마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가뭄에서 정말 이제 목이 타다 못해서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 이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치명적인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한 방울의 이 물이 내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갈급함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진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변화가 계속 되는데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그 정도 이 수준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아날로그 시대에도,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어느 한쪽의 정보를 듣고 내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니면 저 정보가 맞는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할 때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일을 하면은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위중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런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디지털 시대가 되고 AI 시대로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터러시. 영어예요. 리터러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글을 쓰고 읽는 능력. 워낙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바른 정보, 그른 정보, 뭐 정말 진짜와 가짜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보고서 이것이 옳구나 하는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능력, 그걸 리터러시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만 알면은 어떻게 됐어요? 문맹에서 탈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글을 배웠습니다. 읽을 줄 압니다. 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문맹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카톡 거기 나오는 얘기 절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혹은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이것을 다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누가 보내주는 카톡 정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떤 근거라고 말씀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인터넷에 혹은 카톡에 혹은 유튜브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얘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때는 꾸며낸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카더라 통신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일단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는 한에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다면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아주 명쾌한 하나의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녹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 사이에 오갔던 흥미로운 대화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제에 아주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종교 개혁자인 존 녹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까지 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교회 이 가르침은 이런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다 성경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존 녹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어떤 이 편말이나 저 편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테니까 이 편말이나 저 편말에 휩쓸릴 필요 없이 여왕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각시대 대쟁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바이블 리터러시구나.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의 그 해결점이 이 안에 있구나. 판단의 기준이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 주실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설교하는데 별로 준비할 거 없잖아요. 제가 설교단에 아무 이 원고도 없이 서가지고 탁 성령께서 이 영감을 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줄줄 그냥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사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를 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전문을 다 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문을 다 쓰되 그것에만 매이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 설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할 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배운 원칙을 최선껏 지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예수 점쟁이나 예수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직통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사람하고 인터넷에서 카톡으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와, 정말로 말이 쉴 새 없이 이 글로 써요. 짧게 하는 문장이 막 수르륵 두르륵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 따라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러준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일러주는 그 어떤 그 영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일까요? 아니면 다른 영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대학 다닐 때죠. 그때 어떤 한국의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 수유리에 사는 어떤 여집사 한 분이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고. 저희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여집사라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줄줄줄줄 설교를 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줄줄줄 나와요. 찾아보면 정확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예언의 신 가려뽑은기별 2권 몇 페이지. 사람들이 찾아요. 하도 너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원고 하나도 없는데 정확하게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될까요? 못 할까요? 하게 되죠.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른 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맡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아주 영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 회복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앞에 확인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아주 쉽게 사단의 유혹과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요즘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통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고 개인의 어떤 아주 일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하고 하는 이런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책, 브래드 저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아침 나는 그동안 잘 가지 않던 한 북카페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느꼈다. 그래서 즉시 그곳으로 갔다. 마침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펴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오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맞은편 탁자에 한 젊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주님, 저 여자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결심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아마 당신이나 또는 당신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녀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치유 모임에 참석했고 계속해서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로 등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시애틀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가야 될까요? 비행기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말 기묘한 상황에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푸시하시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성경 밖의 계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이 귀를 통해서 들리니 성경 밖의 계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은 절대로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엘렌 화이트 하나님의 이 영감의 기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 성경 바깥의 계시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껏 재림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가진 기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도 여전히 엘렌 화이트의 그 권면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특별한 어떤 다른 이 외부의 계시가 아닌 성경 내의 계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벗어난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우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깨우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더라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누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내 신앙인 것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야만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네? 이 말씀이 정작 이런 뜻이었네? 하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학과도 4년 마쳤죠. 대학원도 3년을 했죠. 목회도 30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은 없습니다. 감동은요, 지나간 어떤 신앙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정말 어떤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힘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팔랑귀들 가진 분들 계시죠? 팔랑귀 가지고 계신 분들. 누가 뭐라고 하면 샥 이렇게 귀가 크게 열려가지고 금세 그쪽으로 치우치는 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어느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다, 이 신앙의 경험을 한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요, 전부 다 카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내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기만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양심에 화인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해를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우치신다고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 모든 일은 가증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가증한 일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미 주어졌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전에 바알 아세라 세워놓고 같이 다 그렇게 혼합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새벽부터 너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하더니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요? 그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원래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이 성경적인 새벽 기도예요. 저희들이 지금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뭐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아니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새벽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 앞에 직접 서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신앙 경험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간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제는 듣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구나.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고 힘찬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후에 있을 추모 예배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위안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